누가복음 1장 78, 79 두 절만 오늘 볼 겁니다. 자, 찾았다고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의 찬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막 감격스러운 찬가가 나왔는가? 사가랴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으나 또 직분이 제사장이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삶을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치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것처럼 먼저 사가랴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사가랴가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목사인 제가 많을 것 같죠?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는 자꾸 따져요. 막 따지고 계산해봐요.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목회적으로 맞습니까? 뭐 막 따지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 아기 이름 뭐라고 하냐? 그러자 사가랴가 종이를 써요. 그래 드세요. 요한. 그러자 입이 터져요. 여러분 10달 만에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말 못하게 하고서 10개월 지나서 테이프 딱 띄고 말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럴까요? 전 누구요? 누가 내 입을 막았어? 그럴 수도 있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그토록 기다리는 아기를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아기가 출생한 직후니까 입이 터지고 나면 어우 내 새끼 예쁘다 잘생겼네 막 할 수 있지만 사가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 가운데 많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주변에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내 주변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기왕이면 그에게 내 자랑보다 내 신세한탄보다 내 어떤 막 주저리주저리 그런 많은 말들보다 내 삶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말들이라면 그의 삶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될 가능성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일 먼저 저는 눈을 떠요. 아니죠. 그러니까 눈이 떠지니까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누가 만났는데 외국 사람들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지식인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는 신문을 보내. 나는 아침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이불부터 갠다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루틴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마다 하는 그 방송 몸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어나면서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하얀 도화지. 어제 있었던 일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요. 엊그제 내가 했던 말에 영향이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 기회를. 그 기회를 어떻게 살까를 감사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의 침묵이 10개월 동안의 침묵이 끝난 순간 그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는 어우 죽을 뻔했네, 답답해 죽을 뻔했네, 어우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는 주저리 시끄러운 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장엄한 찬송이자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가랴는 겨우 10개월 침묵했잖아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 배웠잖아요. 말라기 말씀. 말라기 이후 몇 년?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신 거예요. 기도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가 있을 것이고 강구가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반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나면 어떡하죠? 처음에 막 잔소리하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입을 콱 닫죠. 말 안 해요. 사실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건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막내야. 그게 그렇게 침묵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400년이면 그냥 100년으로 끊어도 4세대잖아요. 이때는 좀 더 살았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3대, 4대는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어야 자녀에게 그걸 대물림할 텐데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구해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세요. 내가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고. 그럼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사람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 예언의 감격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기였기 때문에 사가랴의 선포는, 사가랴의 찬송은 바로 이 침묵을 깨는, 하나님이 그 400년간의 침묵을 스스로 깨시는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가 여전했어서 정치적 절망, 생명력이 없어 형식만 남은 종교적 타락은 백성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78절 사가랴가 보는 현재 자신들의 삶,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긴 두려움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잖아요. 마테마가 누가니까 누가 앞에 책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구약 성경 1330페이지 경고이면서 매우 무서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에 들어가신 거예요. 말라기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 마지막 경고. 말라기 4장 6절 우리 앞에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딸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앞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의 엘리야가 가장 능력의 종이었으니까 예수님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경고예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렘. 이 단어는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진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중한 상태죠. 인간의 실패와 죄악으로 인해 온 땅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구약 성경이 멈췄고 그 멈춘 이후 400년이 지난 이 저주가 계속해서 연장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쯤 오실까라고 하는 막막함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간절히 기다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사가랴의 입을 열어 대답하셨습니다. 개인의 감격을 넘어서 시대를 향한 예언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긍휼? 긍휼이라는 뜻에는 자궁이라는 뜻이라고요. 자궁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기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갖는 연민이에요. 안타까움. 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 망할 것 같은 내 자녀를 보면서 아파하는, 도대체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내 자녀를 보는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으로 가진 그 연민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이를 악물고 계신 거예요. 자칫 내가 했던 저 저주대로 이 땅을 칠까 봐서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래 참고 그 시기, 그가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누군가를 보낼 그때를 기약하면서 하나님께 참으셨고 이제는 그때를 선포하신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할렐루야. 그 긍휼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여러분을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할 믿음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저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긍휼은 스플랑크나라고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저주가 긍휼로 완전히 덮여지고 죄악이 그 긍휼이 여기시는 말미암아 완전히 흔적 없이 씻겨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잘못했어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나의 죄악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은혜?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충분히 품으신 후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7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돈느레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해가 뭐라고 그러죠? 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붕 뜬다. 근데 돋는다는 말은 언제 써요? 돋는다. 돋는다. 화가 돋는다. 뭐 이래요? 화가 돋는다. 돋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뭔가 뚫고 나오는 거. 그래서 싹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 다 죽었잖아요. 지금 막 죽은 것처럼 보이지, 은행나무가. 그 풍성했던 초록색 이파리가 다 가을 되니까 노랗게 되더니 다 떨어지고 은행 몇 알 달려있어요. 미쳐 떨어지면. 그리고 완전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 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돋는다라고 하잖아요. 해가 어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가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치 찢고 나오는 것처럼.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와, 완전 찢었다. 잘했다는 말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 나 이 무대 정말 잘했다. 근데 요즘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완전 무대를 찢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찢고 있습니까?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라 우와, 집에 가서 내가 어우, 야, 오늘 아빠가 설교를 찢지 않았냐? 막 그 찢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원래는 잘 안 될 건데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뚫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도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돋는 애가 그냥 아유, 우리 장로님의 감성으로 맨날 뜨는 거 그거 뭐 대단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떠야 되는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오늘은 어제보다 낫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해를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뜨는 거라고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원래 막혀있는 건데 그거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돋는다. 돋는다라고 표현하시고 돋는다. 아나톨레라는 얘기 있어요.
해돋이. 우리가 그래서 해돋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돋이. 돋아나는 새순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긍휼이 새순처럼 태양처럼 돋아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해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비춰질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땅의 수단이나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라기 4장 같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 떠오르는 어둠을 뚫어내는 그 빛이, 어둠을 뚫어내는 그 빛이 우리 안의 모든 연약함들도 완전히 관통해서 치료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는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기술, 솜씨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돋는 해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대상은 누굽니까? 79절.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가랴가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으니에요.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지나는이라고 안 하고 앉는다라고 얘기한 건 뭐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앉아있는 거니까. 뭐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 400년 동안 뭔가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몸부림쳐도 반응하지 않으시니 이제 어떻게 해요? 절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주저앉아있고 이미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빠져나올 힘이 없어서 그렇게 정착해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후원해 주시는 이상길 선생님이 전화하시면 목사님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사도 그냥 시원히 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모든 일이 순탄한다고. 순탄할 때 혹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봐, 다 되네, 다 됐네 라고 안심하며 기도하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약간의 긴장성을 주시는 거다. 기도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흔들어 넘어뜨리시고가 아니라 너 나 의지가 알고 있지? 하나님은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끔 이렇게 강아지를 보잖아요. 강아지를 보면 그냥 막 사리분을 못하고 뛰쳐나가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다니는 강아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스텝을 끈 잡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맞추는 강아지들이 그 걸음을 맞추더라고요. 느리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기다려서 오시면 다시 가요. 주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줄을 당기시는 이유는 내가 막 잘못될까봐가 아니라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흥분돼서 지나치고 있으니 잠깐 멈춰서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지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었어요. 원래는 벌이었고 원래는 징계였고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엄마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 구원하려고 하시니 아예 멀리 뛰쳐나가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툭툭 쳐서 내 옆에 두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인이 있잖아요. 좀 불편함이 생기면 뭐 하면 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 저 왔어요. 저 기도할 일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신문하는 치료중도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서치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잖아요. 근데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저앉았던,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던, 퍼져 있던, 이제 절망 끝에 그냥 나뒹굴고 있던 여러분의 삶이 제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달리며 평강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거침없는 길, 바로 평강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평강, 우리가 혹시 어제 제가 공지사항 올릴 때 맨 마지막에 뭐로 인사한지 기억나시는 분? 내일 주일날 건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뒤에 샬롬,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누릴 수 없는데 뭘로요? 빛으로. 어둠과 죽음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돋는해로 비춰주실 때 우리의 삶은 평강, 샬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샬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이제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 무슨 길이 됐다? 평강의 길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안심하며 스텝 밟으면서 흥겨움의 스텝,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의 스텝을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늘의 빛이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감옥에 갇혀있거나 뭐 굴 속에 갇혀있거나 조난당하거나 막 이렇게 있어요. 꼭 여러분 보세요. 거의 99%예요. 꼭 주인공이 갇혀있거나 빠져있거나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언제 찾으러 가요? 낮에 찾아요? 밤에 찾아요? 거의 밤에 찾아요. 왜? 프레쉬를 비춰야 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있어 빛이 보이면 막 주인공이 소리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조명을 쫙 비추면서 주인공이 막 흡절해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상처난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돋는의 은혜가 바로 그거입니다. 아멘. 그 돋는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의 단어는 헤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통해 선포된 신약의 서막은 긍휼입니다. 그 긍휼은 얼마나 큰지 그 저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돋는 해, 이 빛이 비추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등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해를 마주보고서요, 등 뒤고서요. 해를 등지고 찍어요? 마주보고 찍어요? 찍는 아주 굉장히 그때 어떻게 속으로 안 찍어요? 뭘 찍어요? 이렇게 삐딱하시면 안 돼요. 그 삐딱한 마음에 돋는 애가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마주보기에는 사실은 너무 눈이 부시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쁜 나무가 있거나 그런데 해가 뒤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서요. 그러면 이제 찍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역광이라 그래요. 역광. 그건 뭐예요? 나는 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해가 안 뜬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안사람이 연애할 때 서해안에 일출 하는데 일출 뜨는 데가 있대요. 외목마을이라고 바다에서 물이 쫙 해가 떠오르는 거 아세요? 다음에 한번 거기 한번 갈까요? 그럼 장로님 그러실 거예요. 오산에서도 떠. 그렇지 거기까지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래가지고 안사람이랑 막 잠도 안 자고 있다가 막 새벽에 간 거예요. 해 뜨는 거 보려고.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해가 안 떠요.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오늘 해가 안 뜨나 봐. 근데 옆에 둘이 있다가 오늘 해가 안 뜬대.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근데 와서 방파제를 걸었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해가 안 뜨는 날이 어디 있어요. 해가 뜨잖아요. 그죠? 가려졌을 뿐이지. 구름에 날씨가 흐리니까 해가 가려졌을 뿐이지.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해는 떠요. 우리가 등져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해가 뜨는지. 그래서 애들 깨울 때 뭐라고 깨우죠?
야, 해가 벌써 중천에 떴어. 이건 돋는 해가 아니잖아요. 그 돋는 해에 짜릿함이 있어요. 왜 아침에 사람들이 막 새벽에 산을 가고 바다를 가요. 일출을 왜 봐요? 맨날 뜨는 해인데 뭔가 그 설렘이 있거든요. 돋는 해를 맞이하는. 이미 떴을 때는요, 남들은 다 잠도 깨고 몸이 에너지가 뿜뿜일 때 다 움직이는데 이제 눈 떠가지고 벌써 해가 중천이네? 에너지가 없어요, 이미. 그런 여러분, 해는 뜹니다. 이미 떠 있습니다. 그 해를 등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부시다고 피하지 않기를 바래요. 처음에 눈부시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어둠에 있다 나왔으니. 어둠에 있다 나왔으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난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막 구례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꺼내면 눈을 가려줘요. 왜 그러겠어요? 깜깜한데 몇 날 며칠 있다가 갑자기 빛을 맞으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응할 때까지 눈을 가려놓는 거죠. 우리가 그 돋는 해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죄가 비춰지는 게 부끄럽고 내 삶이 막 조명되어지니까 부끄럽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돋는 해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또 다른 어둠을 비추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빛을 보고 살아나셨으면 그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쬐지 마시고 같이 쬐자 그래요. 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겨울에 추우면 우리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핫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어떻게 추워 보이는 데 있으면 잠깐 빌려주잖아요. 같이 녹이자고. 돋는 해로 비춰지는 그 생명의 빛을 나만 쪼이지 말고 나만 잘 살겠다고 쪼이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서 그들의 은혜의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빛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늘에서 이제는 일어나 평강의 길을 걷고 그 빛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주로 마무리되었던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돋는 해로 어둠을 완전히 밀어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과 같았던 현실이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평강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그 길을 전력 질주하며 그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